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의 중요한 스토리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룻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모압 여인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압 사람은 나의 회 중에, 나의 백성 중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압 여인이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되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고백하기를 죽음이 저와 어머니를 가르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던 하나님을 죽음 외에는 제가 떠날 일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아오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민 오는 그런 이야기들,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먹이시고 그 가정에게 맡기신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을 주신 이야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훗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때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였다고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었는지를 봅니다.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지 않았었던 때, 하나님의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사회를,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는 법이 되지 못했던 시대였음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들이, 사사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연약했었는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동일한 시대 속에서, 그 리더들에게서는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시대 속에서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작은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한나의 이야기, 한나 가정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로 이어져 갑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 초기에는 사무엘의 기록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보는데, 특별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주된 역사적인 사건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즉위하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왕이 없는 부족 국가 상태를 벗어나서 왕정 국가로 세워져가는 그 과도기와 그 설립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의 주된 기록입니다. 그러니 기록 자체는 얼마나 큰 이야기예요. 한 나라가 혹은 왕정이 세워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작에 굉장히 작은 곳으로부터, 굉장히 사적인 곳으로부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심지어 그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해 가고 계십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단지 이 여인의 어떤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할 때에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나면 징병이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질병이 걸리기도 쉽고, 당연히 아내보다는 남편이 사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리고 같이 살다가도 나이 차이로 인해서도 여인이 혼자 남게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 여인의 노년의 봉양자, 홀로 된 홀어머니가 됐을 때, 홀로 남겨졌을 때에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들입니다. 한국도 한때 그랬었죠.
그런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에게 아들은 너무 중요했어요. 특별히 내 남편의 어떤 장자 혹은 적자를 낳는다라는 것은 남편의 사후 이후에 그 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이 가업을 물려받을 장자라면 자신의 그 노년은 이 아들과 함께 평안하겠죠. 하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심지어 아들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홈리스랑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아들 없는 이 어머니를 그 가정 안에서, 어머니도 아니지 아이 아내를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대우할지는 우리의 상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가정과 가정끼리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아들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이런 것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어머니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자신의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의 어떤 절망이 될 수도 있겠죠. 한나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는 걸 가지고 그녀를 괴롭히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들이 없어서 통곡하며 우는 이 여인의 모습이 더 이상 믿음의 리더가 없는 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제사장 엘리가 어찌 보면 사사기에 타락하고 게으른 나태한 지도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나 시대의 리더일 터인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한나에게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은 한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애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를, 약속을 기억하고 3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그 성막에 제사장에게 앞으로의 이 제사 업무를 섬기는, 평생 종업원처럼 살게 될 그 인생의 이 아들을 데디케이트, 헌신합니다. 이게 또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이 아이의 인생 자체가 여기에 맡겨지면서 한나는 또다시 아들이 없는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들은 더 이상 이 여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나는 또다시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여인에게 임하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여지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들었었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한나는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우리가 읽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해 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제가 약속 지키려고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등등, 그런 기도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찬양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기도고 찬양입니다.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만한 성령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에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넘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한 묵상하고 해석해 가실 때에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가지, 한 가지의 어떤 툴이랄까요? 어떤 방법론이랄까요? 힌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큰 이야기들 속에서 간간히 개인사의 이야기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국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국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중간중간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지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런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의 큰 일만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관심 갖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아니면 반대로 우리 개개인만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와 이 땅과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에 혹은 나라의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일 텐데라고 할 겁니다. 반대로 개개인의 이야기들만 나눈다면 하나님은 결국 하우스 단위의 어떤 한 가정만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야라고 착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런 개개인들의 이야기와 나라와 온 어떤 자연과 우주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치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한 가정들을, 한 개인들을 또한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왕정이 세워져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 그 가정의 한 여인의 마음을 살펴시며 어떻게 이 이야기가 커져가고 발전되어 가는지, 그녀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전체를 향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선지자적으로,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용사들, 자기가 용사라고, 자기가 용기 있다고, 자기가 기백이 있고 싸움 잘한다라고 생각한 자들의 화를 꺾으시고 억눌린 자들을 용기 있게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부를 누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교만한 그들의 그 양식을 빼앗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부유하고 권세 있으면 다 죄인이고 그냥 사회적으로 밑바닥에 있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다 선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지금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지금은 잠시 먹을 양식이 부족할지라도 먹이시고 지금은 잠시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거라는 것이 이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예언처럼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시는 하나님, 구분기를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사도로서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도와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친구와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부자나 종교 지도자는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배척하시거나 세리와 기생과 죄인들을 그렇다는 이유로 친구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학자 중에서 니고데모, 부자 중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들의 겸손함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주변인들, 억압받는 자들,
비난받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라면, 그가 심지어 세리일지라도, 그가 심지어 기생일지라도, 그가 심지어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셔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이셨음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자들과 친구를 할수록 역사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교회가 낮은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기독교 정신이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단지 구제 활동해야지만 좋고 단지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지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왜 겸손한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김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설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마음가짐이니 나와 같이 내가 한때 했었던 그런 비천하고 비참 모습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가갈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자들을 그 옆으로 다가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겠죠.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억울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불러 모으실 때에 우리는 그때는 분명히 경험하며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었다는 것을요. 잠시나마 이 땅 가운데서 권력과 힘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초라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린 그때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나의 찬양이 그때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시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볼품없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쓸모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역사 속에서나 지금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엄을 생각하며 또 그 앞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한나의 마음처럼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